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사자이시면서도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크게 울었었던 요한이지만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인을 능히 뗄 수 있는 사자와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긴 향과 같이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징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5장 이후부터 6장부터 오늘 본문이 11장까지는 이제 재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인의 심판, 그리고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인심판보다 나팔의 심판이 훨씬 더 크고 더 심한 심판이고요. 나중에 나오는 대접의 심판은 더 크고 또 더 심한 심판의 모습이죠. 이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전을 측량을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의 제단과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이 나오는 성전에 대한 말씀과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내용은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나팔 재앙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증인의 사명을 준 것이고요.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두 증인. 네. 없으실 거예요. 듣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약 100년 전에 이 영국의 신학자인 이 헨리 알포드라는 사람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그 정체를 아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역사적인 시대가 끝나는 두 개인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요. 엘리야나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획기적으로 활동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요, 이 증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사람 두 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과거의 이단들이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두 감람나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1260일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3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앞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2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42달을 짓밟는다 라는 내용과 같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260일이 42달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거기다가 42달 42를 곱하면 1260일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시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기간은요, 초림과 이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이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1260일 또 42달, 42달이면 딱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또 다른 말로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이다. 정해진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2000년 이전에 훨씬 더 전에 오셨는데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사이의 시간이 너무나 기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핍박도 잠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그 증거하는 기간도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재림하기 전에 모든 교회 시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의 시작점은요, 12장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아이를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보좌 우편, 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재림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인 1260일, 42달, 3년 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기간이 매우 상징적이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또 재림의 시간까지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1260일이 교회 시대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구절들과 연관성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증인 말고도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표현을 쓰니까 이게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촛대가 일곱 촛대라고 일곱 금촛대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일곱 금촛대는 그 뒤에 나오는 교회,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촛대를 교회로 봤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11장에서도 촛대를 교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촛대를 두 촛대라고 하느냐? 두 감람나무, 두
두 증인, 이렇게 둘이라는 숫자가 왜 앞에 붙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재판을 할 때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증인이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믿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은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두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촛대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상징이죠. 또 교회는 증거하는 그 진리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두 증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라고 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베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늘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슬퍼하며 회개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5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증인, 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저희 입, 즉 이 교회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소멸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의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 나무. 그죠?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과 이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두 감람나무는 제사장이었었던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사람들의 많은 이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세운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령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의 두 감람나무는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하는 복음의 증거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되 교회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말은 이 두 증인이 즉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권세를 가진다. 이 말은 교회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된 우리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많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6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게 만든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죠? 그리고 또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물이
피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두 명 가지고 두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은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즉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한다. 성령을 의미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가 가진 권세가 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으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악한 왕이었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그들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는 양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죠. 80세에 부름을 받고 그가 사역을 했었던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바로왕. 여러분 양치던 사람 노인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었었던 이 모세를 바로왕이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권세를 지닌 곳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2000년쯤 전에.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교회의 권세에 대적하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에게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좋은 일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핍박과 순교가 옵니다. 교회는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가 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이 말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기 직전에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성경은 대환란이 교회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맞춰질 때쯤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이 짐승이 표현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 사탄이 보낸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인해서 교회가 대환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많은 순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구절을 보게 되면 사흘 반이라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사흘 반.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의미하는 또 반은 그 기간이 길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환란이 분명히 오지만 영원한 환란이 아니라
그 기간은 짧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다가오게 되면 교회의 활동이 거의 중단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큰 환란이 오게 되지만 3일반 그 기간은 즉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악이 득세하고 우리를 늘 압도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악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패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환란의 시기의 10절을 보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지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너무 기뻐해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죽어나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성수련회 가서 이 탈북한 어떤 자매를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찬송도 이렇게 한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가 조용히 이야기하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조용히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한다고 해서 우리를 찾아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 죽었다고 선물을 주면서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이렇다는 말은요, 우리가 참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불평을 한다라는 사실은요,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도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반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질 못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죽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죠? 이들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최후의 승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악인들의 최후의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핍박은 사라지고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1999년인가 그때 막 휴거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저도 사실 그때 TV에서 막 난리를 쳐서 한 12시쯤에 진짜 밖에 나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네,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이 모습은요, 그런 비밀 휴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모습들. 성도들은 부활하고 교회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를 담보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앞에 드러난 어떤 일들 때문에 너무 두렵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짧은 시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린 자리에서라는 시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린 자리에서라는 시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끼가 내리칠 때 세상은 끝이라 말했다. 그러나 뿌리는 말없이 어둠 속에서 새싹을 길렀다. 잘린 자리에서 되살아난 그 생명은 예전보다 더 푸르렀다. 네, 여러분, 어떤 의미라는 거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알아본 내용들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개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거고요,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굴복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교회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